할렐루야.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 새벽에 이 좋은 날 이제 소선지서 12권 말라기서 마지막 4장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을 준비하는 400년 암흑기가 시작되는 마지막 장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과 끝을 보시면 됩니다. 6절밖에 없잖아요. 근데 1절과 6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은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부터 18절에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제 4장 1절부터 3절에 악인은 풀목불 속에, 그래서 초계같이 건불, 우리 집을 태우면 건불 나오죠. 용광로에 건불처럼 된다. 뿌리까지 다 태워져 버리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말라기서 구약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심판날에 반드시 구별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악인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악인의 특징,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파서요,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없어서요. 다 이미 합리화할,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나를 버렸고, 남편이 나를 버렸고, 자식이 나를 버렸고, 친구들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셨다고요? 나는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가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6절이 이제 그러니까 1절하고 6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1절은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풀무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풀무불 용광로의 불같은 날 여호와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 여호와의 날에 악인과 의인은 운명이 갈라집니다. 자,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 이삭의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버림으로 그는 결국은 버림받게 됐습니다. 후회해도 필요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래서 4절에 이제 이 풀무불이 예비된 그날 심판날에 살 길을 가르쳐줍니다. 지금부터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4절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기억하라 그러니까 생각에 내라 그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6절 보시면 구약이 무슨 말씀으로 끝난가 보세요.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네.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로 끝납니다. 구약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쩌다고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학개, 아모스, 오바댜 모든 선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결을 재건해라. 마음의 성결을 재건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악인의 길로 가고 있냐? 의인의 길로 가고 있냐?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주의 날에 풀무불 용광로가 준비된 날에 초계같이 건불같이 타서 재가 돼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알곡 성도가 돼서 천국 복관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향해라.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으로 말라기서가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그리고는 형식만, 모양만, 겉으로만, 무늬만 부은 거예요. 무늬만 성도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거룩한 척. 그런데 알맹이는 다 썩었어요. 이게 암흑기 4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와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야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4절 5절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제도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누구예요? 최고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하늘에 비를 내리게 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 말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낸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몰라볼 때 메시아라고 알아보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암흑기가 지나갑니다. 선지자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암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없고 선지자가 없고 성전에 예배가 없으면 암흑입니다. 천하에 없는 누구도 빛이 없으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어두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제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자, 3장 16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의인과 악인을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용광로 풀무불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3장 16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기 16절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 17절 18절 보세요. 17절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그랬죠?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특별히 아낀다 그랬어요. 예,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와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자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 가지고 분별된 사람을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씻으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예, 하나님이 극률이 타는 풀무불에 태워버리겠다. 악인은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게 말라기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시작.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까요? 지금 상처투성이잖아요. 지금 온갖 병에 걸렸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고장난 잘못된 병든 심령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애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그동안 핍박하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빼앗아가고 무시했던 그들을 이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밟아버린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걸 믿어요. 이게 말라기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배경을 알고 읽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살 길이 뭐냐?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좁게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이고 넓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입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4절이에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네, 이렇게 간단하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만이 살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요. 마지막 날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어야 살아요. 말씀 순종해야 살아요. 말씀 없이는 어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면서도 인식을 못해요. 자기 합리화를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곧 죽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5절 보세요.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고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주의 종들을 보내서 세상 끝날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깨우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만 깨어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거 열처녀 비유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나팔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엘리야를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마지막 주의 날의 약속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날에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 권고, 마지막 부탁,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날에 그가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오늘
심판이 오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